사람의 마음은 고물 창고가 될 수도 있고 보물 창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하면 고물 창고가 되고, 생각이 긍정적이고 선한 생각을 많이 하면 보물 창고가 됩니다. 생각은 참 중요하죠. 난 뭘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늘 실패의 삶을 살게 되고, 난 뭘 해도 잘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선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생동감이 넘칩니다. 근데 생각이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가는 길이 확 달라집니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모여 있는 곳, 생각을 모으는 곳,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관리 잘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고 다 이 마음, 생각이 달렸다는 거예요. 이 새해에 여러분 이기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승리하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꿔줍니다. 우린 자꾸 환경 바꿔달라고 그러죠.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매년 새해가 오지만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면 새해와 받잡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마음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보죠. 여호수아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 나이가 한 40 정도 되었을 때 나이 80 정도 되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내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다 같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냥 자기 스스로 모세의 종이 됐어요. 나 저 사람 옆에서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 바로 옆에서 놀라운 걸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또 반석이 터져서 샘이 솟아나는 기적을 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보고 이렇게 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호수아 따라 올라가요. 오르락내리락 한 7번, 8번, 9번 정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는데 그때 여호수아도 같이 있어요. 모세의 몸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을 모세 바로 따라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드디어 2년 만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고 오라 했죠. 그래서 그때 12명 중에 한 명 여호수아도 뽑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좋아요. 너무 신났어요.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여서 이 부정적인 보고는 부정적인 얘기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이 있으면 내 인생 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냥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광야에서 38년을 보냈어요. 결국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또 도착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다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딱 죽었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모세가 죽으면 어떡해요?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기댈 언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모두 큰 충격, 큰 슬픔에 빠집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지도자가 죽으면 일주일 애도 기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7일 동안 애곡하는 게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입니다. 큰 리더가 죽으면 7일 동안 애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죽자 그들은 7일을 훌쩍 넘어요. 30일 동안 계속 울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만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모세가 죽자 겁먹은 토끼처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엄두가 나지 않죠. 그럼 모세 없이 여호수아 자신이 이 오합지졸과 같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았던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공격해서 차지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그만 울고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합니다. 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과 슬픔과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똑같죠.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떠났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죽었습니까? 회사가 죽었습니까? 큰 질병이 생겼습니까? 생각지 않는 사고가 나타났습니까?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내 아들, 딸이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도착했습니까? 그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사라져도,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일어나도, 큰 사고가 일어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지금 그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비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비전을 주어서 비전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세의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 붙어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하면서 곧 다시 비전을 보여줍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은 지금 있는 광야로부터 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서쪽 대해 곧 지중해까지, 북쪽 레바논 산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비전의 땅도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 다 차지하지 못해요.
다윗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솔로몬도 다 차지하지 못해요. 솔로몬이 거의 다 차지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훨씬 크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줘도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 다 차지할 수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렵습니까? 어려울 때 비전을 포기하지 말고 비전을 더 분명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죠. 6절, 7절, 6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한 번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지 않고 연거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합니다. 7절에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8절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 신앙은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곧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음이 막 심란한데 그때는 곧바로 성경책, 좀 큰 성경책에 그걸 펴서 막 읽으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망했어 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때 말씀을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쏟아 부으면 내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요. 또 말씀을 쏟아 부으면 힘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한데 그 읽는 거를 끝내지 말고 그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혔습니까? 억울합니까? 힘듭니까? 그때 말씀을 쏟아부으면 말씀이 사랑하라 그렇죠? 아니, 화나는데 무슨 사랑이 생깁니까? 그런데 말씀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면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말씀대로 하면 평탄하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합니다.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 죽었다고 얘기하고 2절에서 9절까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쭉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9절 이 짧은 말씀 속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6절, 7절, 9절 세 번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비전의 땅, 프라미스랜드를 차지하려면 무기가 중요한 거 아니야.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일 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마음이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마음이 무너진 자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나 탤런트들이 왜 별것도 아닌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위대한 작곡자 베토벤은 인기 절정에 청각,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였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베토벤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신세 한탄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순간에도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그 높은 성벽,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 보고 주눅 들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시작되었습니다. 패배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올해는 끝났어. 올해는 안 될 것 같아. 올해는 어려워. 아니요, 패배의 생각하지 마시고 이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아니 지금 내 주변이 다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길 생각, 마음을 강하게 합니까?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우울증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불면증 환자 한 명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죽어가지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마음 강하게 하고 싶어요. 담대하고 싶어요. 모세를 살려놓아야죠. 모세 죽여놓고 뭘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러분들도 그러죠. 하나님, 나도 강하게 하고 싶어요. 이길 생각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 떠났잖아요. 근데 내 병이 생겼잖아요. 여자 떠난 사람 한 명도 없나 보죠. 상황이 마음 강하게 하란다 해서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강하게 이길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자, 5절과 9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치 모세가 죽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납니다. 믿었던 회사 무너집니다. 실직이 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나타납니다. 가정에 불화 일어납니다. 자녀가 문제 일으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는 같은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나타나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런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자꾸 확대하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 그거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그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강해졌어요. 이길 생각이 생겼어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 바꾸면 인생 바뀝니다. 마음 바뀌면 부정적으로 보이던 것이 다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다는 거지요. 헬런 켈러는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아도 늘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여 5개국, 5개국을 하고 39개국을 다니며 연설을 하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세상이 둥글다다는 것을 믿고 숱한 태풍과 풍랑에도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유지하여 계속 항해하여 드디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였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로 날 수 있다 말하자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지만 그는 반드시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결국 1903년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공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긍정이라는 것은 자기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긍정은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긍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좀 어렵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는 일이 좀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만나도 절망하지 말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절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긍정적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절대 긍정, 절대 희망입니다. 새해죠. 우리 한번 주먹을 다 쥐어보세요. 이렇게 오른 주먹 내고 제가 하는 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이거 목사님 그런다고 됩니까? 하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주먹 다 내세요. 자, 옆에 안 하는 분도 찔러서 다 내라세요. 주먹 딱 쥐고 절대 긍정, 절대 희망. 아멘입니까? 작년에 지난 학기에 F 나왔습니까? 괜찮습니다. 원래 F 나온 인물들이 큰 인물 많이 됩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다고요? 한 달 동안 울었다 했죠. 그들이 그렇게 우는 것 이해가 되죠.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때문에 출애굽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광야 통과했습니다. 모세 때문에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었으니 여러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이 오면 쉽게 한계점을 바라보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들은 모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나타나도 최악을 상상하지 말고 절대 긍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최대를 기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조동우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시다가 네팔로 가셨는데 그분이 벌써 네팔에 간 지 1, 2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꼭 가볼 생각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런 금요 철야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네팔에 있는 산들은 다 고도 기본이 4,000m라 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은 4,000m 이하를 산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 그냥 언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남한의 제일 높은 산이 한라산이죠. 1820입니다. 산 아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복한 것 그거 별거 아닙니다. 출애굽한 것 별거 아닙니다. 가나안 광야 통과한 것 별거 아닙니다. 이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정복하지 못한 좋은 산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것은 가득하다고 말씀하죠. 제가 새해 때마다 이 말씀 많이 하는데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복한 것, 여러분이 복받은 것 그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 눈으로 본 적 없는 것을 준비해 놓았고, 귀로 들어본 적 없는 것을 준비해 놓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모세 죽었다고, 어려운 일 나타났다고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이 정도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절대 긍정으로 한번 무장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정도의 긍정과는 상관없는 더 큰 긍정을 가지고 살 때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긍정을 유지하면 어떤 걸림돌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무기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그것을 마음에 심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애용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견고한 진을 부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견고한 진, 마귀가 거짓말로 점유하고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너를 돕는 자는 사라졌어. 너는 무기도 없어. 여기까지가 너의 한계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하여 스스로 주눅들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늘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만듭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불행한 자야. 너는 무가치한 자야. 거짓말로 불행의 견고한 진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그 꿈을 다 이루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기는 생각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나쁜 생각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수아 차지할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의 깨달음은 내 마음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모세가 죽든 큰 위기가 앞에 나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어요. 그때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 습관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이건 솔로몬이 깨달은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가 외워야 할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희망이 보여야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죠. 마음을 지키죠. 희망이 없는데 거꾸로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면 희망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한번 복창합시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희망 가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해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낡은 집을 새 집으로 바꾸려면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오랫동안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으면 그 하나하나 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한 번 더 복창하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강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건국대 교수로 지냈던 유태영 박사, 제가 어느 코스타에 가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분은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극심한 가난 속에서 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로 줄인 배를 체험해 살았습니다. 유일한 낙은 교회 가는 것이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 다 학교 다녀도 자기는 머슴의 아들이니 지게를 지고 일을 했어요. 겨우 18살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미군 부대 근처에 가서 구두 닦기를 하며 고등학교를 가서 교장 선생님에게 입학시켜 달라고 떼를 쓰니 그 교장 선생님이 불쌍히 여겨서 입학시켜줬어요. 신문팔이를 하며 쓰레기통을 뒤져서 빵을 주워 먹으며 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대학에 입학을 해서 대학 졸업 후에 그는 꿈을 꿉니다. 나는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하리라, 유학을 하리라.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비전이 있죠. 아니, 대학도 겨우 졸업한 주제에 유학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는 유학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덴마크 왕에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서관에 가서 이 국왕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주소도 몰라요. 그냥 덴마크 국왕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근데 40일 후에 덴마크 외무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 당신이 원하는 장소,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하도록 우리 덴마크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너진 자 이미 끝났어요. 다 무너져도 마음이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달려가지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곧바로 포기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장애물이 나타나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지 말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밀려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불평불만하고 말씀을 거역하기 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여호수아는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시는 게 당연한지 몰라, 그런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처럼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이 우상 숭배할 때 질투한다, 그런 말씀이 2번이나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5절, 출애굽기 34장 14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질투하신대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질투한대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아지신 거예요. 초라해지신 거예요. 질투한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마약을 한다든지 잘못된 길로 가면 직장도 내려놓고 뛰어가서 그 아이의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부모에겐 자기가 하는 일보다도 지금 이 자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될 때 뛰어내려와서 이 우주를 돌리는 일도 잠깐 멈추고 내려와서 나 너를 사랑해, 너 그 길을 가면 안 돼, 나는 네가 세상을 향해 갈 때 나는 널 질투한다 하며 그분이 스스로 작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우리를 위해 목숨도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위해 자기 목숨도 버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모세가 죽었다 해도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가 나타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려운 일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 작게 만든 것입니다.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죠? 2절에서 9절까지 계속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거듭 3번 얘기합니다. 아니, 한 번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면 됐지,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초라한 인간에게 3번이나 계속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채통이 있지. 왕도 사람에게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 3번 안 합니다. 딱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하나님 같은 분이 뭘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에게 와서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마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좀 이기를 생각해라. 패배자의 생각하지 말고 이기를 생각해라, 마음 강하게 하라. 계속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왜? 선생님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해요. 근데 부모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요. 왜 그렇죠? 부모의 사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들, 딸들은 잔소리로 듣지만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저에게 잔소리해 주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것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시시하게 인생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안 하죠. 결혼하신 분들 언제 가장 행복했습니까? 언제 우리 남자들 언제 날아갈 듯 행복했습니까? 연애할 때, 그녀가 나를 좋아할 때. 저만 그랬습니까? 얼마나 좋았어요. 저는 노총각으로 살다가 우리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그때 월급 35만 원 받았습니다. 월급 상관없이 남들이 주는 옷 입고 제가 살았어요. 이 토건도 없어가지고 제가 맨날 구두 안고 날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그때 얼마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옷이 문제가 아니에요. 구두 빵꾸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 너무너무 신나서 막 날아갈 듯 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가 어디 아프나 그러더라고요. 돈이 문제가 안 돼요. 상황이 문제가 안 돼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한 여자가 사랑해도 그렇게 행복하고 마음이 천국이 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이 맨날 지옥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마음이 천국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마음을 지옥처럼 만드는 사람이죠.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좀 좋게 관리하세요. 마음을 잘 지키라 했잖아요. 맨날 아침에 일어나 마음을 좁히고 때리고 짓밟고 묵살하고.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귀하게 잘 관리하시고 좋게 마음이 활짝 웃게. 지금 내 마음이 웃고 있는지 안 웃고 있는지 딱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이 인상을 쓰고 있는 분은 내 마음을 지금 확 짓누르고 있는 거. 우리 옆에 있는 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좀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있나, 힘들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 함성 구절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죽음 앞에 두려움이 가득했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니 갑자기 강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호수아 달라졌어요. 조금 전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3번 얘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일어나라, 음식을 준비하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음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이 새해 무엇보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초조한 마음, 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버리고 이길 생각,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20년이에요. 저는 2020 딱 마음에 들어요. 2020 올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020 앞으로 10년 여러분이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시고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매일 2020
이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2020년 매일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칼 준비해, 창 준비해, 총 준비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너 마음을 강하게 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이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돈 준비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마음을 강하게 해라. 이길 생각하라. 패배의 생각 다 버리고 이길 생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혹시 병원에서 암이요, 당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 들은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사람의 인체는 굉장히 신비해요. 그 의사들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뭐 의사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의사들 많으신데 의사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TV를 안 봤는데 80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목을 보여줬는데 목이 어린아이 목이에요.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다 놀랐어요. TV에 보는 사람들이, 방청객 다 놀리고.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 그 피부 다 속일 수도, 목은 못 속인다 그러죠. 얼굴은 화장할 수 있고 뭐 분장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목은 잘 하기 어렵다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80인데 젊은 애들보다 더 목이 살이 팽팽. 그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훌라후프를 허리에 하는 게 아니고 목에 한대. 매일 이렇게 돌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더라고요. 네, 목에 주름 먹기를 원하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또 TV에 80 먹은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40대에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서 이제 운동선수인데,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매일 산을 다니고 지금 뛰어다니는데 80 노인이 20대 청년같이 뛰어다녀요. 와, 의사가 걷지 산에 가고 절 뛰면 안 된다 그러네. 사람의 몸은 이 굉장히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모르는 거 많아요. 의사 얘기에 너무 주눅 들고 죽는다, 아유 죽었구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지키세요. 내가 얘기했죠. 그 세브란스 병원의 그 암 전문의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암으로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다. 두려워서 다 죽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 지키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이 마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20년 놀라운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찬양하죠.